우리 사랑하는 두 형제님들이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이곳에 모여 계신 하나님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예배의 중심을 받으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성령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마시아의 말씀, 로고스의 그 레마의 말씀이 주님 이 시간 선포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살려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살리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야, 오늘 기쁜 날입니다. 네. 너무도 기쁜 날입니다. 네, 진짜 너무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을 회복으로,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모든 불평을 감사로, 모든 예전에 경험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승리로 인도할 것이다. 마치 파수꾼이 언덕 위에 올라가 저기에서 적진이 온다! 나팔 부는 거예요. 빰빰빰빰 하는 순간 뒤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와! 하고 나가는데,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중재자로, 중보자로, 파수꾼으로, 예배자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영광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세 번역성 있으시면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를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자, 함께 선포하십시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3.1운동과 대한민국, 북한을 재건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다음 세대를 세워라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가 고향의 소식을 듣고 4절 말씀에 이 말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북한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북한 땅을 바라보며 헐벗고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줄을 믿습니다. 마치 북한의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죠. 그래서 오늘 이 3.1절이 이틀 전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도시, 이 나라, 이 민족, 열방과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다시 곧 오실 예수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수복되고 다시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통치함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술 따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에스라 그리고 에스더서는 비슷한 연대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주전 538년에서 438년에 쓰여졌습니다. 이 5세기에서 4세기에 작성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르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주변 국가 왕들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 주변 국가의 왕은 오늘 성경에도 언급된 페르시아 왕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지금도 고레스 왕을 그들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는 이승만 박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이승만 박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성전을 세우시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첫 번째 성전을 세우신 게 바로 다윗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신 제1성전, 그리고 제2성전은 제1성전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떠도는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은 이제 과거에 부기영하는 예전의 것으로 바뀌어버렸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자신이 일궈왔던 가족들, 친척, 직장, 어디론가 낯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감시당하는 압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의 이 북한의 동포들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 불과 차로 5시간만 움직여서 가면은 북한에서는 아직도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삶아먹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그 고통이 우리의 아픔으로 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준비시켜 주실 때, 우리 아픔이 될 때 그게 준비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아픔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통일의 문이 열리면 지금 세계 각계에서 또 교계에서도 여러 준비를 하고 있지만, 통일의 문이 열리면 저는 북한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일을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세대 다윗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마무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세대가 바로 이 다윗의 세대예요. 하나님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마지막 세대. 오늘 말씀은 그 억압받는 그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주변국인 페르시아가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배경 가운데에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 그 한 사람의 리더십, 그리고 그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단행되어야 했던 개혁, 따라해봅시다. 개혁. 그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읽어야 될 성경입니다. 에스라가 성직자로서 율법학자였다면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어요. 그리고 평신도의 총독이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무너지고 부서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 임무를 맡아서 얼마 만에 다 마쳤죠? 52일 만에 완성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보니까 성벽 재건을 마칠 그날이 엘루럴 6월 25일이에요. 6.25 사건 있었죠. 6.25 전쟁. 엘루럴이란 뜻은 찾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죄를 찾다라는 뜻이에요. 회개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뜻입니다. 그 내가 완전히 견고하게 세워뒀던 그 집을 완전히 부셔서 깨트리고 다 부셔버린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다는 뜻은 완전히 깨트려서 다 부셔버린다는 뜻이에요. 산산조각 내다는 뜻입니다. 옛집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주님께로 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슈브의 기간, 이 집을 다시 부셔버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가 될 때 여호와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더 갈망하게 될 때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이신 왕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신부로서 준비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은 우리 형제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한국교회 날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날마다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는 달이에요. 엘루드로는 가을절기를 준비하는 달이에요. 봄절기가 있죠. 가을절기를 준비해요. 나팔 칠 때 제가 나팔 보잖아. 봐봐 이 소리 들리면 하늘에서 공중에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소리. 이 소리 들리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부단장하는 시간입니다. 아가서 6장 3절 말씀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 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내. 이거를 히브리어 첫 글자를 보니까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이거를 레, 베, 리 이걸 합치니까 히브리어 숫자를 합치니까 이게 엘룰이라는 뜻으로 돼요. 이 엘룰이라는 뜻으로 아까 아가서 6장 3절 말씀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 안에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실 때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핍박도 견딜 수 있는 신부로 찬란하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건하게 검을 딱 들고 방패를 딱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싸울 준비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 엘루럴입니다. 이때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한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1장에서 7장 말씀은 성벽 재건하고 8장에서 13장 말씀에 영적인 개혁을 합니다. 영적인 개혁. 그런데 항상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느헤미야가 딱 왔을 때 느헤미야 소식을 듣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터줏대가 노를 하는 산발랏, 도비야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하고 끊임없이 거짓말로 속이고 음모하고 계략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자들의 음모를 깨닫고 느헤미야는 내가 의지할 것이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이 의지할 것이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의지할 것이 미국도 아니라 대한민국이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주님만 의지한다. 모든 주님이 열방과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만왕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한다라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무너진 곳을 수복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내 부모, 내 자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지금이 마지막 찬스의 시간입니다.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기도하고 지금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들 지금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의 승리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더 센 거 오잖아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무서워서 덜덜 떨지 마십시오. 지금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신 대로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이 이 히브리어로 5780 페이 말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요.
5770부터 5779까지는 경험하는 거였고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경험하는 애였고 5780부터 지금 5784잖아요. 앞으로 6년의 시간 5789까지 이 9년 10년의 시간 가운데 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미디어, TV 이런 걸로 계속해서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내서 하거나 말씀으로 내서 소리로 악한 마귀의 거짓 소리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스라가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사람이었고 우리가 기도해야 산다는 겁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기도하는 에스더 구국기도 운동에서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정말 기도해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버텨줄 줄 믿습니다.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먼저 도착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발생했던 문제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 문제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라는 것.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었어요. 큰 문제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의 끈이 느슨하게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 하나가 아가서 말씀에도 그 포도원 밭 하나 술람비 여인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망치는 그 작은 여우 하나가 그 작은 죄 하나가 그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로마 시대 투구 이 흉배 이 벨트 다 로마 시대 군사들이 다 갑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진짜 딱 보면 뭐 틈이 없어 보여요. 근데 악한 마귀는 이 옷과 옷 사이 이 투구와 눈 사이 이런 작은 틈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작은 걸로 공격해요. 그래서 항상 작은 공격에 깨어서 막아서는 믿음의 방패를 막아서며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이기는 주님의 영적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데 자원하는 심정으로 필요한 헌금을 냈고 날마다 중요한 거는 날마다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끌어당기며 앞당기며 하나님의 일을 그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예배입니다. 마침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제2성전 스룹바벨이 완공됐다고 해서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의 솔로몬 성전보다는 분명히 확실히 작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성전이 너무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성전은 여호와에 대한 예배 중심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장소라는 뜻이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성전이 우리 몸이죠. 우리가 알듯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말씀으로 제3성전을 유대인들이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준비 다 끝났잖아요. 이슬람교도인 모슬림들도 예루살렘 성전선에 유대교와 같은 모하마드가 이제 승천했다고 하는 그 자리,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 성전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 모세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텐트에서 예배하잖아요. 그 중요한 장소, 그 텐트의 장소, 이걸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오늘 예언의 말씀 중 하나가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13절 말씀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모든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내가 그 땅을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의 기한이 끝나면 너희가 그 포로 생활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쓰여지기 전에 15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해서 이르기를 나의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페르시아 도움, 누가 도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 도움을 이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들이 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8장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출애굽했던 것들, 이집트에서 나왔던 1차 출애굽, 이제 바벨론에서 2차 출애굽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 AD 70년에 다 이스라엘 다 뿔뿔이 흩어지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생활하다가 다시 알리야로 돌아오는 3차 출애굽, 완전한 숫자 3차 출애굽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은 삶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었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삶, 예배 드린 것뿐만 아니라 거짓 없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잠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내가 내세울 게 있나 했을 때 내세울 것 하나 없는데, 진짜 요즘에 저도 이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 좀 뭔가 답답하고 좀 뭔가 좀 이거 진짜인가 거짓인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요즘에 이제 깨어있는 선지자들이나 목사님들 말씀이나 여러 가지 들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꾸짖었던 이 한국교회 수많은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 컨퍼런스에 갔다 오셨대요. 수백 명 목사님들이 다 계신데 그 강사 목사님이 엄청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하시더래요. 근데 그 이유가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거짓이 가득한 자들아, 적어도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못나면 못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의 자녀잖아요. 왜 거룩한 척, 멋진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마스크 벗읍시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무너진 곳을 찾아내서 다시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 그 기초를 다시, 성벽을 다시 쌓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어떻게 이 모든 영역에서 이 성벽 쌓는 일이 가능할까? 두 가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영적 불감증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오늘 3.1절에 대해서 잠깐 나눌 건데,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의 정신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니고, 가장 일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 믿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산사지고사에 100년 전에 우리 지금 이 삶보다 더 배고프고 미개했어요. 이 헐벗음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산속으로 도망갈 수 있었던 참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순교의 신앙, 신부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순결한 마음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그 주님이 붙드는 그 힘에서 나타난 겁니다. 일제차에 독립만세를 외쳤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독립군들은 대다수가 이 만주 땅 가면 산속 깊은 곳에 민족 열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스승들, 제자들 대다수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만주 땅을 갔을 때 윤동주 시인 생가 용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여름에 윤동주 시인이 교토의 도지사 대학, 거기도 이제 하나님 은혜로 갔다 올 수 있었는데, 이 만주 땅에 가면 대성중학교가 있어요.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 대첩을 이긴 그 이야기부터 여러 민족 열사들의 발자취가 이제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놀랐어요. 왜냐면 이 윤동주 시인 생가에 딱 가니까 그 옆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 이름이 명동학교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같은 청년의 세대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 옆에 교회를 세웠어요. 성경을 중심으로 역사, 과학,
뭐 사회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 중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나라를 지키는 애국 그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유관순 열사, 3.1운동하면 유관순 열사, 오늘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눌게요. 서울의 정동교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녀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당했어요. 3.1운동의 민족 열사 33인의 반절 이상이 다 기독교 목사인 거 아시죠? 이 광주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 양림동 선교동산도 한국과 모든 선교사님들의 이 선교의 터전이었고, 선교사님들이 먼저 오셔서 하신 것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 필라델피아에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조지 베네딕트라는 한 유대인 랍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메시아님 랍비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조선의 가난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이 유대인 랍비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랍비가 함께 모여서 회의했던 그 내용들이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에 기초가 돼요. 요즘에 100만 관객을 넘고 있는 건국전쟁, 하나님의 사랑 이승만 박사와 서재필 박사가 여기 전남 보성 출신이에요. 이 서재필 박사 기념관이 보성에 있어요. 오늘 저는 다른 인물, 북한이 어떻게 남한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 광주가 평양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좀 나눌게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자, 조선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황해도의 소래교회입니다. 아시죠? 만주 땅에 상인으로 왔다 갔다 인삼장사를 했던 사람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출신 선교사 존 로스 선교사님 만납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 최초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개신교, 여기 창평의 옥과, 전라도 창평의 옥과 출신의 이수정이 최초로 일본의 요코하마에 가가지고 최초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 그 설명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근데 이 이수정 이 사람은 성경을 번역해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편지를 써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라는 그 말이 호칭어가 붙을 정도로 이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전라도 땅에서 나옵니다. 최초의 개신교 외국인 선교사는 26살의 로버트 저맨 토마스 선교사예요. 저희 가정이 결혼하자마자 로버트 저맨 토마스 선교사 어머니 집에 1년 있다 왔어요. 이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난 이 서상윤이 성경을 가져와서 자발적으로, 여기에 키워드가 자발적입니다. 외세의 도움이 없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이 소래교회예요. 이때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김성섬, 따라해보시죠. 김성섬. 최초의 믿음의 가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아내의 이름은 안성원입니다. 사남 사녀를 두었어요. 이들의 삶을 통해서 독립과 해방, 건국과 애국운동, 사회의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이제부터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기사를 발췌했음을 밝히고 나눕니다. 김성섬의 첫째 아들이 김윤방인데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겸손히 주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한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학교를 세우게 돼요. 소래 소학교라고. 민족 개명 운동을 했던 개화 인사입니다. 이 김윤방의 세 딸이 있어요. 이 딸들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김함나, 그리고 김필레, 김마리아. 여기서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이 사람들이 광주의 최용종 목사님의 동생 최용욱과 결혼하고, 이 황해도의 솔레 여인들이 광주의 남자들과 결혼해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수피아여학교, 여기서 교편을 잡고 여기서 독립운동과 선교운동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광주가 평안과 연결되어 있다는 역사적 사실이 여기서 발견돼요. 아, 제가 숨이 가쁘네요, 진짜.
김함나 첫째 딸 먼저 얘기할게요. 김함나 이분이 광주 수피여학교 교사였는데 이 대한민국 최초의 성경 신학학자가 남궁혁 박사였어요. 목포에 세 관 있었거든요. 원산, 부산, 인천, 목포.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이 목포였어요. 여기에 세관원도 맡았고 최초의 신학 박사이자 여기 양림교회 잔임 목사님이었고 6.25 때 북한으로 끌려가 순교당합니다. 신사참배 거부하고.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여기 검주가. 평양신학교 교수였어요. 평양신학교에 엄청난 인물이 두 인물이 나와요. 주기철, 손양원. 주기 형님 서로 형님 아우 했던 사람들이 주기철, 손양원 목사. 이 주기철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강해를 들어요. 형님 아우 그 자제들이 똑같은 공장에서 일을 해요. 손양원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은 영남 부산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은 광주 전라 선교사. 애양원이 여기 위에 언덕에 윌슨 선교사 사택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나병 환자 도와주다가. 김필래 여사는 최용종, 광주의 최용종 목사 하면은 한국 교회사 어마어마한 인물이 광주에서 배출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좌우를 끌어왔던 인물이 좌파 우파 다 끌어왔던 인물이 예수님같이 살았던 인물이 성자의 호시고 서사평 성무사 성녀 성자의 호시고가 붙었던 인물이 바로 최용종 목사님이세요. 이 최용종 목사님의 동생인 최용욱과 결혼합니다. 김필래 여사가. 그리고 셋째 딸.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가 오늘 광주책을 안 가져왔는데 광주책에 제가 김마리아 열사를 알고 이건 뭐 드라마 밀정 아세요? 밀정 암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슴이 끓어오르더라. 내가 독립군 시대에 태어났다면 난 독립군이었을 거야. 겁은 많지만. 근데 김마리아 열사가 부친이 세운 소래학교에서 고모와 언니들과 함께 수학하면서 신학문을 공부하고 나서 1905년도에 모친이 사망하고 1906년도에 서울로 이주해서 정신여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학교였어요.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을 합니다. 동경에 작년에 제가 8월달에 이 28 독립선언 3.1운동은요 1919 3.1운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그 전에 28 독립선언문이 있었어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400명에서 600명이 모여서 동경에서 YMCA에 모여가지고 이제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위장해가지고 몰래 배 타고 들어와서 부산으로 들어와서 대구와 이 부산 그리고 이 광주 양림동에 와요. 여기에 양림동에 와가지고 이 독립선언문 이거를 몰래 가지고 와서 대전, 서울 다 나눠줍니다. 3.1운동은 유관순 열사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김마리아 열사가 중요합니다. 이 김마리아 열사가 다 주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 이 3.1운동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이야기인데 어제 집이 계약이 됐어요. 근데 제가 계약되면서 전셋집 2년 연장했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되는 게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주님의 그러니까 계약하겠다 부동산에 내놓고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은 못 쓰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만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근데 여러 사람들이 왔다 보고 가고 도대체 언제 될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다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딱 계약될 때 문자가 딱 와요. 아 주님 오심도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슬기로운 5천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인 거 알아.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날 만약에 잠들었어 슬피울과 이를 가라. 끝까지 깨어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김성섬이 어떻게 신앙의 명문가를 이뤘을까?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이 주님 믿는 그 마음으로 신앙 교육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느 설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믿음의 명문 가문. 이 많이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죠? 네, 다 고개 끄덕이신 건 다 들어보셨다는 건데 안 끄덕이신 분을 위해서 잠깐만 나눌게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믿음의 가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게 신앙심, 첫 번째가 신앙심, 두 번째가 자녀들한테 교육에 기회를 주는 것, 세 번째 부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했다는 것.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되고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시장 3명, 변호사 149명, 목사 116명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배출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가문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가문은 우리가 말씀드려도 아시겠죠? 네, 그 반대의 길로 가게 됩니다. 믿음을 선택한 대한민국,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북한, 전 세계에 가장 잘 사는 나라 10위권 안에 드는 대한민국.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며 기독교 박해지수 1위 국가 북한. 제가 단동에 갔을 때 불쌍한 이야기지만 그 지금도 김某某 선교사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이 압록강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본인이 걸어서 들어간 그 중국의 지하교를 갔었어요. 그 지하교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 불감증에 걸린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위험한 나라가 북한인데 가장 안전 불감증에 걸린 근데 가장 겁없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민족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이름이 하그네이아잖아요. 여기에는 순수 순결 예절이라는 뜻이 있는데 헬라어예요. 히브리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순수 순결 예절을 단어로 주시고 이 단어가 있는 곳을 찾아가게 하셨어요. 히브리어는 없더라고요. 헬라어에 있었는데 이 순수 순결 예절이 뭐냐면 순수는 북한 통일한국, 북한과 남한의 그리스도인들 순수한 마음. 우리 청년들 순수하잖아요. 이 순수한 마음. 그리고 순결은 중국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절은 일본 그리스도인들. 한중일의 연합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인데 순수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 4절 말씀처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어리석거나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순수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뜻은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린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순결은 거룩한 주님, 카도시 하신 히브리어로 카도시, 깨끗하고 청결하며 순결한 순종의 성품을 내포하는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예절 빌립보서 2장 3절 따라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장면이 나아만 장군, 열왕기하 5장 말씀이에요. 나아만 장군 시리아 장군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나병 걸려. 그 정도 위치면 정말
성경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을 줄 수 있는 위치였단 말이에요. 나 좀 도와줘. 엘리에사 그 이스라엘 왕 통해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어. 그 정도 위치면 엘리사가 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하인을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남는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나 왕인데 나 목사인데 네가 뭔데? 이렇게 했으면 나병 안 나왔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다. 진짜로. 하나님은 제가 또 얘기하지만 이 영국의 영성을 자연 영성, 켈틱 영성이라고 하는데 또 얘기합니다만 그 켈틱 영성에 엄청난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있어요. 롤랜드 에반스라고. 하나님은 지나가는 멍멍이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처럼 너희는 지도자라 너희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너희 가운데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기를 높인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사람은 높아진다라는 뜻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광주는 대한민국에 무너진 6.25 전쟁 이후에 남북 분단이라는 지상 최대의 아픔을 그 장벽을 수복해야 될 사명과 부르심을 가진 땅이자 북한과 가장 비슷한 땅이 광주입니다. 무너진 장벽을 누가 세울 수 있을까요? 누가 무너진 광주의 원래 부르심을 수복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복음, 하나님 저한테 대한민국 복음통일의 마지막 관문이 광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이 파주라고 하셨어요. 광주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모든 시작의 열쇠를 가진 땅이 광주이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길을 갔던 허석평이나 최영종 선교사님 목사님과 같은 교회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최고의 성자와 성녀를 배출할 땅이 광주입니다. 토양 자체가 선교와 순교의 땅이에요. 또 화순에 전라남도 화순에 개신교 최초의 수도원을 했던 동방원, 다 이 정신을 계승한 김준 교수라는 사람이 조선대 교수인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사마운동을 같이 했던 분이 광주의 동강원의 김준 교수님이에요. 모든 대한민국의 역사 뿌리가 바로 너무 아이러니컬하게 빨갱이 공산주의자 땅이라고 말하는 이 땅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제가 이 역사를 알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마치 1907년 장대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재건하실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이 원래 모습으로 수복하는 그 하나님의 느헤미야 세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특별한 부르심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세우셔서 하늘에서 풀린 것들 이 땅에서도 풀리길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가 잠깐 찬양 하나 잠깐 부르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애써 기도 운동에서 오신 최양락 선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실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악보 휴대폰으로 찾으셔도 되고 아신 분은 그냥 부르셔도 되고 기타 연주 없이 그냥 우리 부를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같이 일어서실까요? 일어서셔서
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찬송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고 찬양 부르고 나서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부를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